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자, 제목은 여자가 창조된 목적과 남자가 창조된 목적, 아니면 성경과 페미니즘, 이런 제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어느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난 키워드긴 한데, 이 페미니즘과 기독교, 오늘날로 바꾸면 이 문제예요. 페미니즘과 기독교. 고린도 교회가 페미니즘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이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과 기독교. 자, 바울이 이렇게 권세의 구조, 3절은 권세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머리라고 하면 이제 권세입니다. 남자의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 다시 말하면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이제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바로 남자들이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 위에 있고 여성은 남성의 권세 아래에 있다. 남성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인 게 빌립보서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머리다. 누구의 머리다. 이런 것은 순종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무릇 남자마다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7절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뭔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남자가 뭔가를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거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자기를 또 욕되게 하는 거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이는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예배 시에는 자기를 가려야 됐어요. 자기를 쓰거나 가려야 됐다. 만약에 여자가 쓰거나 가리지 않는다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질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질서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머리를 민 건요, 그 당시에는 이 간통죄에 걸린, 간통을 저지른 여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이 바로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나는 사회의 질서를 인정치 않는 무질서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게 바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수치스럽고 용납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을 거라면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의 부끄럽다면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아예 무질서하게 나가든가, 아니면은 이것이 부끄럽다면 차라리 가려라 라고 합니다. 차라리 가릴지니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15절을 보니까 이 여성이 가리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긴 머리라고 합니다. 15절. 여성이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게 영광이 되는데 가리는 것을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이거를 써야 되냐? 이거는 그냥 여자니까 써야 된다가 아니고 이거는 권세를 뒀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권세를 뒀다. 그냥 성결하게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교회나 천주교는 아무 그냥 뭔가 베일을 쓰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성경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베일을 쓰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 위에 머리가 있다. 이제 남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내 머리에는 남자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쓰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리고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가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영광은요, 어떤 광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남자예요. 내 남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이제 유부녀가 품행이 좋지 않아요. 입이 험하거나 말을 막 하거나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남편 욕을 해요. 여자가 막말을 하면 누구 욕을 해요? 남편 욕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아내가 저러냐.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남편을 욕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보고는 누구를 욕해요? 부모를 욕하죠. 그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부의 영광인 거죠. 딱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누구를 한다? 부모를 한다. 이 구조인 거예요. 영광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남자들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남자들이 제대로 못한다?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기독교 여자들이 제대로 못한다? 그럼 자기 남편 욕먹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도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을 그게 잘못된 말을 했는데 그걸 남편이 듣고는 가만히 있잖아요. 여자가 틀린 말을 했는데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잖아요. 남편이 책임집니다. 왜냐면 그건 남편이 허락해줬다와 똑같아요. 만약에 여자가 잘못된 말을 하는 거를 남자가 듣고도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자기 의견을 바꾸려면 그건 남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 요거는 이게 진화론을 완전히 그냥 정면 반박을 해버리거든요. 어제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진화론은 기독교 신앙 안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거 어디 얘기죠? 창세기 얘기합니다. 만약에 진화가 돼가지고 진화됐을 때는 뭐 암컷과 수컷 원숭이들이 같이 있겠죠. 이제 여담으로 원숭이라고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싫어합니다. 인류의 공통조상 이래줘야죠. 인류의 공통조상도 남자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고 여자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설교라는 건 간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숭이,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가 있었는데 있다가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이제 야 이제 넌 좀 인간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내가 너를 선택했게 해서 원숭이 무리 중에서 2마리를 빼가지고 1마리는 남자다, 1마리는 하와다. 이게 유신 진화론의 그 구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진화론을 염두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그냥 창세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창세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해석에서, 특히 로마서 5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화론에 따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잘못해서 들어오게 된 죄의 결과이자 형벌이 아니고 진화론에 따르면 원래부터 죽음은 있어요. 죽고 자꾸만 자손이 남겨져야지 반대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부모들은. 그래야지 결국 진화가 된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럽고 진화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뭐의 결과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의 정반대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구조죠. 근데 만약에 죽음이 원래부터 있었고 죄의 결과와 형벌이 아니야.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인 영생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새 인간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야. 이 구조도 깨집니다. 사도 바울 신학 체계에서 진화론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아담이 진짜 첫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이. 이거는 제가 어저께 이제 AI와 열심히 토론해봤는데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창조 순서와 목적. 다시요. 창조의 순서와 목적을 가리킵니다. 창조의 순서와 목적.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게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났으며 남자가 먼저라는 거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역시 창세기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왜 지음받았느냐? 왜 창조됐느냐? 왜 창조됐느냐?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자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느냐고 말해요. 성경이 9절에 남자를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자에서 남자 빼버리면은요, 여자에게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창조 목적이 없어진 겁니다.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목적이 없어지면은 공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뭘 가리키냐면 이제 쓰는 거나 긴 머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천사들 때문에 둬야만 한다. 인데 뭐냐면 이 천사들은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를 어긴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들 중에 질서를 어긴 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사탄. 질서를 어긴 천사예요. 하나님 밑에 자신들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 자리 구조에서 하나님 뒤에 자신들이 있고 그 뒤에 장로들이 있고 이 질서가 굉장히 천사들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질서 어겨서 자신들을 대적하게 된 게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창조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때 천사들이 같이 있다라는 그게 유대교의 이제 생각인데 예배 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자가 질서를 어긴다. 그 질서를 어기는 상징적인 행동이 긴 머리가 없거나 쓰지 않고 있거나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진노해요? 누가 화를 내냐면 천사가 화를 냅니다. 질서를 어기지 않는군요. 천사들의 이제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여자는 머리 위에 둬야만 한다. 천사들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천사를 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1절을 보니까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앞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는 것은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걸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아까 여성에게서 남성을 빼버리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창조 목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창조 목적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남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존재하냐에 대해서 아예 목적 자체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공허하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창조하시기를 우리가 무언가를 시키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려고 남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를 빼버린다 그러면은 존재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요즘 AI 때문에 인간들의 직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당연히 남자들은 또 여자들도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철학적인, 윤리적인, 또 인간적인 어떤 번뇌와 고민이 아마 모두에게 닥쳐들 겁니다. 이거는 샘 올트먼도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너무나 똑똑한 기계 앞에서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기독교인들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대답을 해요. 남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든 이 남성이 존재하는 이상은 창조 목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성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남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애당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11절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둘은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다. 상호 보완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서 나온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이다. 엄마 없이 아들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으셨어요. 자, 만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 분위기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2000년 전의 문화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문화 기준, 도대체 그럼 바울이 말한 긴 머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근데 문화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긴 머리의 기준. 이게 우리가 인식하기에, 우리 지금 21세기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인식하기에 긴 머리네, 여성스럽네, 그러니까 여성스럽다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성스럽네 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짧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와 문화를 따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여기까지 길어도 머리가 너무 짧네, 막 발에 끌리고 다녀야 되는 문화예요. 그럼 그런 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끌리고 다니는 머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까지만 해도 여성스럽네, 그럼 여기까지 오는 머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긴 머리가 어느 정도냐의 기준은 그 나라의 보편적인 문화, 가치관에 따라서. 근데
적당히 짧아지는 게 이제 너무 짧아지면은 우리들이 이제 인식하잖아요. 혹시 페미니스트인가?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고 싶으면 차라리 써라. 써라요, 바울은. 써라. 그렇게 짧은 머리 하고 싶어? 그럼 써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자기는 그런 게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예를 들어서 AOA의 초아처럼. 자기는 이게 어울린다. 그러면은 남편한테 허락받고 교회에서 쓰시면은 딱 성경적입니다. 남편한테 허락받고 자기 머리잖아. 써라. 그러면 이제 성경적입니다. 근데 또 14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리면 안 돼요. 남자들은. 남자가 가릴 땐 언제예요? 범죄자가 됐을 때. 이게 가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걸 가려? 하나님 영광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한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너희 본성도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남자들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대신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여성스럽게 하세요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또 성경의 창조 질서를 따른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생각 가진 자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습니다.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세면 해도 될 것 같고요. 내가 천사보다 셀 거다. 누구든 뭐 가브리엘은 튀어나와 보라. 내가 다 치울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남자분들이 있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은 정반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그 다음 17절로 넘어갈까 하다가 아예 그냥 성경 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번 이 주제를 좀 다뤄야겠다 싶어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페미니즘. 이게 성경에는 원래 전혀 없던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2008년인가 9년인가 총신대에서 여성학 전공이신 어떤 여자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통 남자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렇다고 여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별로 없었어. 거기서 기억나는 것은 여성이 총신대잖아요. 보수적이잖아. 그래서 목사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보단 여성의 역할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만 더 나가면 이제 뭐 여성 안수 주자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좀 얘기하시는 그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2007년, 8년 당시에 페미니즘이 2010년대 후반대, 뭐 2020년대 초반대만큼 아주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한 18년쯤 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시로 들었던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보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드보라가 머리는 아닙니다. 보면 사사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사사기는 여성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바울이 말하지만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다 그랬어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 역할이 굉장히 강조된 성경의 사사기 4장이지만서도 드보라에 누가 이제 존재하냐면은 두 남자가 자기 머리에 있었으니 첫 번째는 남편인 라피돗이라는 남자가 등장하고요. 남편 없는 여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헤벨의 아내 야엘. 이런 식으로 누구의 남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면 드보라가 잘했다. 그럼 누가 영광이에요? 라피돗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역으로서도 단독 사역을 안 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남성 지도자. 자, 그래서 바락이 대장이고 드보라는 예언자예요. 이 구조입니다. 바락이 대장이고 드보라가 예언자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애당초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도움이에요. 도와주게 하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이제 남자죠. 그래서 사람 아담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성을 도와주려고 여성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자가 창조됐을 때 남자가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다. 자, 근데 오늘날의 이 한국에서 있는 페미니즘을 보면은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여자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남자를 도와주게 하려고 여자가 존재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남성 혐오로 많이 가죠. 아, 그러므로 역시 한남은 야, 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없애야 돼 그러는데 뭐 남자 없애줘 그러면 누가 없애줘요? 남자가 없애주죠? 남자는 누가 없애줘? 남자가 없애줘야 돼. 여자 남자 못 없애요. 근데 이 기독교와 페미니즘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 더 염두에 둬야 되는 사상이 뭐냐면 바로 유교 사상이거든요. 유교 사상. 이 유교 사상과 기독교, 유교 사상과 기독교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남성 우월인가? 근데 바울은 남성 우월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자 없이 누가 없다 그래요? 남자 없다 그래요. 모든 건 하나님에서 낳느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우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조를 얘기하죠. 협력을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남성 우월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교랑 비교해보면은. 성경은 어딜 계집해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딜 계집해가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에서도 그런 개념은 등장하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남성의 실수를 여성이 완벽히 처리해주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놓쳤어요. 대장을 놓쳤단 말이죠. 큰 실수를 한 거죠. 누가 뒤처리를 해요? 여자가 뒤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계집해가 이런 개념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라는 말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어딜 어른이 이야기하시는데 끼려고 이런 말을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번에 누가복음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왔더니만 막 제자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애기를 불러다가 데려다 세우고는 얘네들을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애들의 것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죠. 유교는 여성의 직업 참여와 교육을 제한해 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식한 짓입니다. 왜냐면 여자를 무식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필연적으로 누가 무식하게 나올까요? 그 집 아들이 무식하게 나오겠죠. 성경은 부모의 교육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엄마를 누굴 뒀냐에 따라서 아들이, 왜냐면 거의 보면 이제 아들은 엄마의 영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성의 직업 참여와 교육을 배제한 적이 없어요. 유교는 그래 왔는데 성경은 여자라서 가르쳐 놓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과부와 고아를 먼저 챙깁니다. 성경이 남자 먼저 챙겨라 라고 하지 않아요. 과부를 먼저 챙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자,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만일 네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딜 여자가 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남자들이 들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너에게 갚아버릴 거니까. 오늘의 본문도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남성 우월을 얘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남성 우월이 아니라 상호 협력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협력. 고민해 보건데 유교에 대한 반향으로 이 페미니즘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해할 만합니다. 여성으로서 배척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할 만해요. 근데 이게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요즘은 남성 혐오나 성 대결 구도로까지도 가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상호 협력인데 한쪽이 더 많이 먹는다고 싸우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려나? 성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 혐오나 성 대결로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여성의 자해 행위자 민족의 자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의 자해 행위자 민족의 자살 행위. 20, 30대까지는 여자들이 놀러 다녀도 좋고 여행을 다녀도 좋아요. 근데 40이 돼서 친구들이 남편과 놀러 다니고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는데 그 틈에서 독신 여자가 낄 틈이 없어요. 정서적 소외를 느끼고 극도의 우울, 불안한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에 남자 필요 없다라고 외치던 여자들이 40대가 되면은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죠. 모든 여자가 정신과를 찾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한번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팩트를 가지고. 2022년의 자료입니다. 이게 정확히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같은 나이대의 남자보다 2배가 높습니다. 2배가 높고요. 미혼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은 기혼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보다 2배가 높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 환자가 많고요. 기혼보다 미혼이 훨씬 우울증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혼 남성과 같은 나이대의 미혼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요, 미혼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기혼 남자보다 4.4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제일 없는 애들이 누구냐? 기혼 남성이에요. 우울증이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 미혼 여성입니다. 통계예요. 얼마나? 4.4배. 근데 여기에선 좀 이제 이걸 무식하게 비판을 하면은 자살한 남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자들이 우울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공을 잘해서 그래요. 자살 성공. 얘네들은 시도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좀 우악스럽습니다. 오죽지 않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꼭 뭔가를 다 죽이고 지도 죽든지 아니면 뭔가를 태워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려는 방식으로 해요. 근데 보통 여성들은 뭔가 시도해보다가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시도율로만 보면은 우울증 환자의 비중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살 시도율로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울증 환자가 여성이 남자보다 2배 많은 것처럼 자살 시도율도 남성보다 여성이 2배가 높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진 나라냐? 우리나라가 14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나라라는 거죠. OECD의 2배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4년이라니까 이제는 괜찮아졌나 하는데 아니고요. 2003년에 처음으로 세계 1등을 한 다음부터 그 뒤로 20년간 딱 3번을 빼놓고는 전부 1등이었어요. 17년 동안 1등이었습니다. 그 중에 14번이 연속이었던 것이죠. 다시 1등이에요. 우리의 최악의 성적은 2등입니다. 자, 그러니까 20년 동안 1위나 마찬가지인 국가라는 게 우리나라예요. 여기서 특히 치명적인 게 여성의 정신건강이다라는 것이죠. 통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기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통계가. 왜?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여성이 왜 창조됐다 그랬어요? 남자를 도우려고. 근데 남성을 도우려고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이래. 남성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존재 목적을 끊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남자들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존재 목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원인이 이런데 여성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남성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왜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려고 남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남자들은 이걸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해주는 일을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는데 왜 자살해요? 못합니다. 그거는. 못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들이 뼈가 갈리는 이유가 그거죠. 뒤에서 인정해주는 가족이 있는 이상은 이 사람들은 그럼 반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취약점에 노출돼요. 아까 기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이제 엄청 낮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남성들이 결혼했을 때 여성으로부터 정신적인 재밌는 것 같은데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요. 남성들이 여성들로부터 정신적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기혼 남성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기혼 남성이. 근데 반대로 가족에게서 인정 못 받는다? 그럼 가장이면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아무리 낮은 처지에 있어도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는 처자가 있습니다. 예요. 살려주세요. 저는 처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여성만의 문제, 여성들이 굉장히 사실 이게 자행이나 마찬가지야. 자기들에게 되게 치명적이야. 라고 이제 남자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헤헤 이러면서 바보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절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구조에서 여자의 불행은 곧 누구의 불행으로 귀결되냐? 아까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우울하면은 여자가 정신병에 노출되면 당연히 누구도 영향받겠어요. 당연히 남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들이 한정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우울증에 노출된다는 거는 남성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독신으로 늙으면 남성들도 독신으로 늙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가족들의 서포트를 되게 얘네들은 정신적인 지지를 되게 한마디로 이거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바보 같죠? 자, 근데 여자들보다 타격을 덜 받는다고 해도 남자도 타격을 받습니다. 남자도. 이것도 좀 놀라울 만한 통계인데요.
30대 미혼 남성의 우울증 발병률은 동나이에 기혼 남성 대비 5배가 높습니다. 되게 놀라운 통계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안 한 놈들보다 5배는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안 한 놈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한 놈들보다 5배가 높대요. 얘네들이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여자에게 의지를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들은 결혼한 남자. 아까 제가 민족적 자살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뉴스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10년 뒤면은 현역 군인이 4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비교하려고 알려드리려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 북한이 현역 군인이 130만 명입니다. 왜 40만 명까지 한국 군인이 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예요. 그럼 지금 병력 차이가 얼마나요? 3배 이상이 납니다. 남북한의 병력 차이가. 북한이요, 예비군을 동원하면은 예비군 포함해서 한순간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200만에서 5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500만 명까지. 자, 그러면은 40만 명에다가 예비군 불러들어도 못 막아요. 이제 이런 걸 군사 전문가들은 연구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무기가 우리나라가 이걸 개발하고 저걸 개발하고 첨단 무기가 돼도요, 결국 운영할 남자들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전투기 좀 뭐해? 모을 사람이 없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중국도 북한도 무기 개발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중국이 벌레에다가 로봇을 심어가지고 벌을 조종한대요. 벌.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벌을 조종한대요. 바퀴벌레도 조종하고 벌도 조종한대요. 참나, 이거 그 제 5원소에 나올 것 같은 스파이 로봇을 하고 있어. 여기다 칩 심어가 조종한대. 좋은 뜻으로 하는 걸까? 나쁜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왜 이렇게 병력 갈아가면서 러시아에서 드론 운영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누구 치려고, 우리나라 치려고 공부하는 거겠죠. 걔네들도 무기 개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불러요. 군사 전문가들은 심각한 오판, 오판이라고 합니다. 뭐 김일성의 오판, 뭐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걔네들이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남한에 군인이 없네, 오판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일단 저질러지고 나면 그때부터 피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양쪽 다. 자, 전쟁에서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에서 졌을 때 제일 끔찍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폴란드 인접국으로 도망간다, 이런 선택지가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되겠죠. 끔찍하게. 아무리 인간이 뭐 현대사회가 뭐 이래도요, 우크라이나에서 침략당한 마을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체들을 헤쳐보면은 전부 다 고문당해서 죽었어요. 불법 처형, 고문, 특히 여성들은 성고문을 침략 군인들한테 당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침략당해서 진다면 100% 그렇게 됩니다. 100%.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출산을 잘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근데 늦지 않기를 저는 바라지만 왠지 늦을 것 같아요. 인간들은 늘 당해봐야 알게 되니까요. 당해봐야. 자, 오늘 설교를 가지고 크리스찬 남자들이 여성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7절, 11, 12절을 보면 3절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7절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또 11절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성이 남자를 도와주게 하려고 지음을 받았다면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려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 명령과 질서는요, 한쪽 성별에만 강요되거나 강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주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다면은 자신들도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도. 제 생각에 이 엉망이 돼 있는 한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니까.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서. 여자가 먼저 들었어요? 남자가 먼저 들었어요? 남자가 먼저 들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니들이 먼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 목적이 맞는지 벗어났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을 거면서 여자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창조됐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별, 남성과 여성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목적과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돕자. 이게 성경적인 질서인데 이것을 회복해야 이제 우리 민족의 생명이 또 우리 각 개인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자살률 20년째, 20년 내내 1, 2위 살려야겠죠. 엄청 많아요. 이 우울증 발병자들이. 와, 이렇게 많어?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뭐 해야 회복된다고요? 남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성은 그 남성을 위해서 이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는 게 개개인들과 가정들과 또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받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게 원래 남자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전하고 다닐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도움이 되는 또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